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나라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썼던 편지들의 다른 교회들과 조금은 특이하고 달랐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바울이 전도 목적으로 방문하기 전에 또는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 유대교처럼 율법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을 것과 관련하여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맺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답을 내립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17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결국에 우리 사이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을 쓰며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화평의 일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대만과 중국의 문제들, 미얀마 문제들, 북한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덕을 세우는 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하면은 덕스러움, 넓고 이해하고 품는 것을 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덕은 덕스러움을 뜻하는 덕이 아니라 건축에 사용된 단어로서 집을 짓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서 건축하듯이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서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과연 덕스러운 것일까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러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덕스러움의 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삶을 덕을 선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비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틀 전에 뉴스에서 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름을 말해도 될 거라 생각되는데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157억 원을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89억 원은 이미 사랑제일교회에게 줬는데 사랑제일교회는 157억 원이 아니라 563억 원을 요구하면서 철거를 하지 않았고 시에서는 6번이나 강제 집행을 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번째 강제 집행 과정 속에서 교회 측에서 타이어를 던지고 어렵게 교회 내부에 들어간 시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 불을 지피거나 또는 전봇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하고 교회 철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면서 그렇게 반발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교회가 버티는 이유는 보상금 때문이고 이미 87억 원 가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63억 원을 요구하는 모습.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는 덕을 선포하는 모습이며 이 모습이 과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며 덕을 세우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고 있는 덕스러움을 선포하는 모습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극단적인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 기독교들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랑제일교회처럼 또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나타내며 비추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가며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감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비추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